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피해서 모두가 숨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그 밑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믿는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나?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일까?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도덕적인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것인가? 하는 얘기는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다를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만난 일인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감히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부활의 주님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다 순교자들이 됩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는데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잡힌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마틴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박혀서 죽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떠밀려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자 사람들은 그에게 몽둥이질과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금 트로키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껍질이 벗겨져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빌립도 터키, 투르키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서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말뚝에 박혀 죽든지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모두가 한결같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몰라서 그 길을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끝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 십자가를 만났다.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도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순교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 만났나? 십자가를 경험했는가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도의 간디,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도 우린 잘 압니다. 그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저항주의, 저항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합니까? 흑인들을 위해서. 그는 예수를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이면서 평생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분리되어진 우리의 삶의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초기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면류관 넣기까지, 죽기까지, 거기가 사실은 끝까지입니다. 면류관 넣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연 채석장에서 살아있는 돌들을 캐서 영적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영적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데, 영적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기 위해서 캐내어지는 아픔과 그리고 큰 환난과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차갑게 변할 것이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입증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침판이 좌우로 요란스럽게 흔들려도 마지막엔 나침판은 남북을 가리키면서 서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요란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 끝은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면 나침반이 아니듯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양극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오직 그분에게만, 오직 그의 거룩함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정당하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회사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조차도 자기 신앙을 정당하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중얼거릴 수 있는 사람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누가 그 사람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한결같이 아멘 그러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죽어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결판 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마 시대 스타디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운동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심지어는 양 가죽을 씌워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만들고, 심지어는 검투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칼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해서 죽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던 그 스타디움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던 일이 멈추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는 일들이 멈추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사자의 밥을 만들고 싶어서, 검투사들에게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을 운동장에 풀어놓았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뭐지? 왜 저 사람들은 저기서 찬송을 부를까? 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더 놀라운 일들은 스타디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3명에서 7명, 많을 때가 7명 정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구경꾼들 가운데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운동장에 내놓고 조롱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롱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운동장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멈춰라. 그리고 그 일을 멈추게 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가운데에 살려주겠다. 올라와라. 괜찮다.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올라오게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출발선에 서 있을 때에 강력한 우승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우승 후보자들 가운데에 누가 우승할 거라고 아무리 장담을 해도 그 예상이 빗나간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실격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 지점에 다리에 쥐가 났다고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잘 달리면서 1등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달려오다가 오히려 1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달려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입증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달려봐야 합니다.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했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해서 구원받는가? 언제까지 따를 것인가의 문제겠죠. 성경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에서 따라오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바쁜 일이 생겼다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끝까지 따르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된 사람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줄 알았는데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스스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끝까지 따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씌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말은 죄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실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저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부터 29절은 잠깐 오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 했는데 누군가가 진리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을 믿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슬그머니 돌아가서 옛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마치 동가숙 서가식, 그래서 밥 먹는 집과 잠자는 집이 다른 거죠. 그것을 누가 한치아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잠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탈이 아니라 그게 삶의 습관이라면 십자가를 만난 건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믿음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순례자로 산다는 것이 지쳐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태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그냥 누워 있어.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뭐 그렇게 꼭 주눅 들어서 살 필요가 있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해? 종종 즐기고도 사는 거지. 그러면 좀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것.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맛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십자가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만납니다. 십자가의 끝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끝은 죽음 건너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늘 설교를 헷갈리게 해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또 때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늘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헷갈려야 됩니다. 진짜 헷갈려야 됩니다. 진짜 헷갈려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난 게 아닌데 십자가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예수,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인지,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 영광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지, 그거를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만난 건지 십자가를 만난 건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그 가사를 보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신은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오실 주님의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 곧 오시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 날 사랑하는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한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좀 천천히 쳐주세요.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 끝에서 주님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는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다 물러서고 다 도망을 치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조그마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만 있어도 내 마음에 서운한 일만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우리의 죄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함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